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립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잃어버렸던 땅도 회복합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집니다. 샬롬을 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들어오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어두움의 먹구름이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불안한 기운이 감지가 되는 겁니다. 자,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사무엘상 7장과 사무엘상 8장 사이에 긴 간격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갑자기 나이가 많은 늙은이로 등장을 합니다. 자, 늙었다라고 하면 왠지 모를 좀 서러움이 있죠. 그리고 불안함도 지니게 됩니다. 영향력이 사라진다라는 건데, 자, 이런 불안감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자 자신의 두 아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요엘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아비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사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백성의 재판을 할 때에 이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이 뇌물을 받는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질서를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제 뇌물을 받는 겁니다.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죄악이죠. 근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습니다. 아버지와 다르죠. 마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힘든 게 자식 농사 같습니다. 분명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식 교육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죠. 세계에서 둘째 가라고 하면 아주 서러울 겁니다.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오래전에 끝난 스카이캐슬 이런 드라마는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자, 이런 열정에도 불구하고 자식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외아들이죠. 얼마나 귀할까요? 아들을 위해서 온갖 투자를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자, 살고 있던 집을 전세로 내어주고 이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곳에 가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부 열심히 했을까요? 그곳에 가니 손에서 책을 놓더랍니다. 책꽂이에 책장에 책이 꽂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꽂히기 시작을 합니다. 도무지 공부를 안 하더랍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사무엘도 잘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농사입니다. 자, 사무엘의 아들이라면 괜찮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안해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이 샬롬이 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블레셋은 너무나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저들은 아마 조금의 틈만 보여도 이스라엘을 침공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오죠.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간구합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두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엘리의 시대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 이유가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모든 나라와 같이, 예전 번역은 열방과 같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의 정치 제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보니 이게 너무 불안한데 다른 나라처럼 왕을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자, 정치를 좋아하십니까? 정사정에 다스릴 치, 나라를 다스리는 게 정치인데, 이 정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을 얻으려고 하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정당 정치 형태를 지니고 있죠. 지니고 있는 색깔에 따라서 이제 빨간색은 보수라고 하고 파란색은 진보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왕이 다스리는 정치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될 때 순종이 왕위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자, 왕이 다스리는 왕정제도는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성경만 하더라도 왕이 등장한 건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만 하더라도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무엘 시대만 하더라도 주변 나라에는 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왕이 없습니다. 자, 보통 나라들은 한 탁월한 개인이, 한 영웅이 이제 힘을 키워서 주변을 정복하고 그 세력을 넓혀 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렇게 나라가 만들어질 텐데, 자, 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독특하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모습을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지도력을 찾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니 그럴듯한 왕들이 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자, 사무엘이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의 요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방 민족이 지니고 있는 그 왕정 제도, 이 왕의 제도와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인 제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세워져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기도 합니다.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고 사사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근데 왕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을 다스리는 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선지자와 사사는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세워진 존재입니다. 근데 이방 민족은 다르죠. 저들은 개인이 권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통치합니다. 자, 권력을 지니는 것이 목적이 되죠. 자, 이 과정에서 종교는 권력을 얻거나 유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때문에 나라를 정복하거나 왕이 되면 고대 왕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신전을 세우는 겁니다. 자, 신을 섬기겠다가 아닙니다. 그 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권력을 유지해 보겠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자, 철저하게 왕의 권력이 중심이죠.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중심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왕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중심이 아니라 왕의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쫓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생의 변두리로 몰아냅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간판이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간판이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전쟁이 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언약궤 뚜껑을 들어서 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변한 게 없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때이나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나 그 본질이 같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무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내가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인가?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 위험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거죠. 배은망덕한 겁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셔야 되고 거부하셔야 되고 분을 발하셔야 합니다. 자, 6절 7절을 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들의 말을 들으라.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너무나 위험한 것인데 그것을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의도를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너무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십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이 막내 3호가 아까 왔었는데 안 보이네요. 막내 3호가 이제 내일이 되면 정확하게 23개월이 됩니다. 사리 분별을 못할 때죠.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뭐가 위험한 것인지, 뭐가 안전한 것인지 모릅니다. 호기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있는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어서 다 끄집어냅니다. 점프를 아주 좋아합니다. 침대에 올라가서 방방 뛰는데 침대 헤드에 올라가서 침대 매트리스를 향해서 다이빙을 합니다. 얼굴이 먼저 닿을 정도로. 힘 조절을 못하면 침대 밖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주어질 수 있죠. 저희 집에 오시면 TV가 벽면 아주 위에 제일 꼭대기에 붙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서 만지고 누르고 손을 닿지 못하도록 위에 올려버렸습니다. 예전 저희 집에 TV를 스탠드로 세워뒀어요. 거실장 위에 스탠드로 세워뒀는데 이 녀석이 TV 뒤로 거실장 위로 올라갑니다. TV 뒤로 가요. 앞에 TV가 있고 자기는 뒤에 있고 자꾸 흔들고 그러다 점프를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뭐가 쾅 하는 거예요. 가분이 TV 자빠져 있고 애는 그 위에 엎드려져서 울고 있고 이런 일들이 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달아버렸습니다.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한 번은 이 아이가 너무 조용한 겁니다. 조용하면 불안하죠? 찾아보니 손에 과도를 들고 침대에 누워서 쪽쪽 빨고 있습니다. 섬찟하잖아요. 근데 아주 천진난만한 얼굴로 과도를 들고 입으로 빨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눈치는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말은 못하는데 정말 잘 알아듣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면 눈치를 보고 딱 멈춥니다.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엄마 아빠가 안 돼!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웁니다. 자, 이래야 되는 거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위험한 것을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혼을 내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맞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혼을 내셔야죠. 엄중하게 심판하셔야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왜 그러실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9절을 가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음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라. 왕의 제도를 허락하지만 한번 경고하라. 왕의 제도가 가지고 올 그 폐해를 알려주라. 그럽니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내용이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사무엘은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죠. 자, 먼저 왕은 아들들을 데려갈 겁니다. 데려가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부려먹을 겁니다. 딸들을 데려갈 겁니다. 데려가서 시녀를 삼을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향료 만드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성적 놀이개로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왕은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딸들을 도구로 삼을 겁니다. 재산을 거두어 갑니다. 곡식의 11조를 거두어 갈 겁니다. 가축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갑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기억하며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근데 왕이 이것을 가져갑니다. 자, 개정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은 좀 고상하게 번역했죠. 데려가다, 거두어 가다. 근데 이건 데려가고 거두어 가는 게 아니라 빼앗아 가는 겁니다. 예전 번역은 취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왕은 빼앗아 취하는 자입니다. 이 취하다라는 단어가 본문에 6번이나 나옵니다. 아들을 취할 겁니다. 딸을 취할 것입니다. 밭을 취할 것입니다. 곡식을 취할 겁니다. 노비를 취할 겁니다. 가축을 취할 겁니다. 왕은 백성의 것을 취하는 자입니다. 취하는 자가 왕입니다. 백성의 모든 것을 취할 겁니다.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결과가 주어집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결국 종이 될 겁니다. 노예가 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건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더욱더 두려운 것이 18절입니다. 자, 18절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부르짖음과 응답하심, 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르짖음과 응답하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독특한 관계가 부르짖음과 응답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불러도 찾아도 응답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코로나가 두려우십니까? 큰 질병이 두려우신가요? 일거리가 들어오지 않는다. 두렵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두렵습니까? 저는 가장 두려운 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신다. 몸서리 칠 정도로 두렵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음이 없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뭔 짓을 해도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거 두려운 겁니다. 정말 두려운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심각함을 모르는 거죠. 손에 칼을 들고 있어서 안 돼 그랬는데 아예 입에 무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의 말을 거역하죠.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들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라는 말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무려 7번이나 우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과 비슷하죠.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취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를 취합니다.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탐스러운 선악과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선악과에 취했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잃었습니다. 왕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열방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 다마 곁에서 고기 먹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왕을 구하는 건 그때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를 두르고 있는 세상이 너를 그 자체의 형태 속으로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너를 두르고 있는 세상이 너를 그 자체의 형태 속으로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적절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른다면 우린 어느 순간 세상에 빠져 있을 겁니다. 세상의 유익함을 쫓는다면 이 세상 죄악 가운데 파묻혀 있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밀어넣는 이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넘어서야 합니다. 프랑스에 가면 아주 유명한 개구리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요리는 손님이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냄비에 넣고 조리를 하는 그런 요리입니다.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되죠? 개구리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개구리가 아주 좋아하는 온도로 맞춰둡니다.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에 맞춰두면 개구리는 아주 기분이 좋아서 느긋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아주 천천히 온도를 올립니다. 개구리는 변온동물이거든요. 주변 기온에 따라서 자기 신체 온도를 맞추는 게 이 변온동물입니다. 점점 따뜻해지면 자기 몸도 따뜻해지서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삶아져서 죽습니다. 참 잔인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미련한 개구리가 될 겁니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세상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에 젖어갈 겁니다. 결국 세상의 종이 될 겁니다. 결국 삶아지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허락하셨을까? 이스라엘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자, 분명한 건 왕을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자, 호세아를 한번 보죠. 호세아 13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서 11절. 자, 교독하죠? 호세아 13장 9절을 제가 읽고요. 10절은 여러분들이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자, 이스라엘이 패망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과 지도자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자, 분노하심으로 왕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왕 때문에 망할 것을 아는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인생은 미련해서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인생의 쓴맛을 봐야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미련하여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를 못하니 한번 당해보라는 거죠. 자, 좋아서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개념에서 허용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 왜 허락하시죠? 경험함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누가 인생의 왕인지 한번 깨달아 알라는 거죠. 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지만 그것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철저망을 치고 천사들을 두고 지키지 않으시죠. 자, 타락한 이후에야 천사와 화영금을 두십니다. 타락 전에는 막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 비유를 압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받아 멀리 떠나려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못난 아들이죠.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못난 아들이 자신의 몫을 받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속이 상했을 겁니다. 화가 났을 겁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의 청이 잘못되었다는 것 압니다. 나아가서 이 아들이 돈을 탕진하게 될 것도 압니다. 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합니다.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아들이 장녀와 놀아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아버지는 그랬을 겁니다. 큰 한숨을 쉬고, 기쁜 한숨을 쉬고 탄식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 돼지치는 자가 되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한숨을 짓고 탄식했을 겁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그 돼지를 친다는 건 비천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웁니다. 자, 아버지는 이 소식 다 듣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속이 상해서 울었을 겁니다. 왜 그렇죠? 못난 아들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동네 어귀를 서성입니다. 그곳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했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거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 아닙니다. 마음 아파하심으로 허락하십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인하여 마음 아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심으로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탕자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죠. 마을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마냥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직접 아들을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죽음 가운데 가는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친히 당신이 왕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참된 빛으로, 참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참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당신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친히 임하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묻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대답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인생은 하나님을 거절했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한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참된 우리의 왕이 되심을 확인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무언가 불안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이 답답하십니까? 사무엘은 나이가 많고 그의 자식은 믿업지 못하고 왠지 세상이 더 안전해 보이고 세상의 왕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겁니다. 그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 거역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